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바디메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다 라는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도 소문은 들었겠지요.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이 기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일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일반 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뭐 부활하시거나 그런 기적 말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는 동안에 베푼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많은 일으킨 기적들의 소문을 바디메오가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죽을 힘을 당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를 부르고 방해 가운데 시끄럽다고 해도 이번 기회 놓치면 나는 영영 눈뜰 기회를 잃는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 앞에 갈 때 장벽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4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시끄럽다 말이죠. 시끄럽다, 잠잠해라. 너 같은 사람까지, 더구나 여기 성경에 보면 구걸한 거지라, 맹인 거지,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는데요. 거지 주제에 그런 투겠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꾼이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드러나게 여기 군중들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런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제일 큰 장애는, 방해꾼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그 장애가 뭐였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눈이 멀었다는 거, 안 보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찾아갈 수 없어. 그래, 나는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없지. 두 번째는 이 안 보이는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누가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소리 지르는 것,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비록 눈도 멀고 나를 데려다 줄 수 없지만 나는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예수님 불렀습니다. 이게 용기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한 용기란 무성한 숲에서 호랑이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짐승을 만나는 것이, 만나서 싸우는 것도 용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어디예요? 온 산이 산불이 나서 모두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렇게 검붉은 것으로 뒤덮여진 산 속에 조그마한 새싹이 나서 꽃이 피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더 용기 있는 삶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와 반대되는 비겁한 말이, 비겁함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기가 없어서 내가 기도할 시간에 다른 핑계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가? 아니, 일부러 핑계를 짜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는가 말이죠. 아침에 내가 오늘 청소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또 청소한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면 뭐 또 시간이 또 지나요. 점심 먹고 해야겠다.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저녁 다 먹고 TV 좀 보고 기도해야겠다. 그래 점점 미루다 보면 그게 지나가요. 자, 우리는 항상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핑계 다 물리치고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스스로 뒤덮인 불타버린 산에 피는 꽃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시간에도 나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제목이 좀 재밌어요.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건 점점점으로 뭐뭐뭐뭐 때문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건 점점점점 때문이다. 거기는 25명의 사람들의 그 실화를 묶어서 낸 책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줘서 그것을 받았어요. 글로 받아서 이제 책을 엮었는데 거기에 신영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실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8살 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이 정신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실망감에 예전에는 그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그 실망감에 그 어머니는 늘 평생을 웃음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글을 쓴 신영균 씨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시험 봐서 이제 회사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회사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걸 본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늘 웃음기가 없던 어머니께서 혼자 말씀하시듯이 고맙다. 영균아 고맙다. 그 말을 자기에게 들리락 말락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울음이 쏟아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그 일 이후 나서부터 그는 내가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닥치는 그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얘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맙다 영균아 고맙다. 어머니의 그 말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가슴 응어리진 모습을 살다가 그 작은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거기서 힘을 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는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어처럼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암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고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방해꾼이 군중들이죠.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를 보고 군중들은 시끄럽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 불렀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데리고 가라. 그리고 치유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군중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희생 없이 하면 또 간절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간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시기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면 자기 안에 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적으로 만들고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든지 평소에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살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군중들이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간절함도 없었어요.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하도 많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유튜브가 있겠습니까? TV가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가설극장 하나 들어오면 온 동네가 난리 나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동네에서 또 기적이 베풀 수도 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간절함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희생해가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그 바디메오가 시끄러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충실치 못한 자가 남을 비난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신실치 못한 자가 항상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도 또 많이 생겨요. 왜? 여기 성경 보세요. 간절한 사람은 바디메오 하나였지만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비난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를 비난하고 꾸짖는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실하게 간절하게 예수 믿는, 또 희생하며 나를 희생하며 예수 믿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이 세상에 이 교회 밖에 많은 세상에 있는 그 무리들, 군중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남을 비난할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착각하냐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의 착각하는 특징이 내가 남을 판단할 만큼 내가 지혜롭고 의롭다고 착각을 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래, 내 주변에는 바디메오는 하나였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군중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내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을 때 내 주변에는 오히려 방해꾼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나를 희생해가며 또 신실해가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군중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니까요, 내 주변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도 있고 뭐 여기서 사는 사람 저기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보다 나를 알아주는 한두 사람이면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나를 알아주는 누가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누가 있는데, 단 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불행하냐면 남편도 나를 안 알아주고 아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도 안 알아주고 뭐 이런 믿었던 한두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바디메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만 됐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저 나를 알아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그 자세,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올해 한 10년 됐나요?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독립영화 치고 100만 명 든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프로듀서하고 한두 명의 사람이 가서 그냥 조그만 카메라로 찍어서 영화 만든 게 독립영화예요. 요즘 영화는 뭐 몇십억, 몇백억 들지만 이건 돈도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원앙소리, 경북 봉화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사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소 한 마리를 가족처럼 데리고 살아요. 보통 소가 15년의 그 수명인데 이 소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으로 길렀는지 30년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이 소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 약도 뿌리지 않아요. 혹시 소가 먹을까 봐. 그리고 밭갈로 나갈 때 입에다가 꼭 망을 씌워서 잘못된 풀을 먹을까 봐, 약친 풀을 먹을까 봐 입을 꼭 씌웁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료를 사서 주지 않아요. 직접 풀벤 데다가 그 소죽을 매일 끓여서 소에다가 대접하듯이 줍니다. 이젠 30살이 됐어요. 어느 날 소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이젠 소가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배를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평생을 매어있던 콧뚜레를 풀어주고 평생을 달고 살았던 이 원앙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죽으면 좋은 데 가거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울면서 영화는 끝나요. 이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도 그 봉화의 그 할아버지와 소 사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 동안 나의 전부라고 여기며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며 나의 전부라고 쏟을 수 있는,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그게 많은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그는 할아버지는 소만 살아있어. 소만 있는, 옆에 두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예수를 간절함도 없고 희생함도 없이 따르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희생해가며 따르고 섬기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찾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각자가 되어서 그래, 내가 많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분만 나를 알아주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르는 게 어땠습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면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른다 그러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 나갔어요. 겉옷이 뭡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겨울엔 밤엔 춥잖아요. 그러니 겉옷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그건 뭐예요? 더군다나 그는 거지였었어요. 거지가 입는 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꼬장꼬장 꼬질꼬질했겠지요. 냄새도 났겠지요. 그런데 그걸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신분, 거짓 신분, 이거 다 벗어버리겠다,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간 우리도 이 바디메어처럼 평생 슬프고 서글펐던 그 시간들, 끔찍하고도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혹독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를 거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분노, 적개심, 이젠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살면서 혹시 내가 나를 더 과장하고 부풀렸던 나의 체면들, 나의 위선들, 이런 것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다 던져버리자, 다 벗어버리자 말이지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처럼, 그래 이젠 나 분노도 벗어버리겠다, 미워하던 적개심도 벗어버리겠다, 이젠 다 벗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난 건강한 삶 살겠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싸고 있었던 거, 체면, 부풀렸던 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젠 다 벗어버리고 더 자유스럽고 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1895년, 그때는 그 반상 문화가 아주 심했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의 관작골, 그러니까 관운동이죠. 그 보군에 백정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중에 박성충이라고 하는 그 백정이 있었는데, 그가 심하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걸 보고 그 선교사로 와 있던 분이 그 당시 같이 선교사로 와 있던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를 데리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에비슨은 그 당시 고정 시위였습니다. 자, 왕의 시위가 그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 마을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는 그 무어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그 박성춘을 극진히 보살펴서 고쳐주었습니다. 박성춘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답으로 내가 교회는 나가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교회가 그 책에 보면 곤당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양반들 교회예요.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나가니까 양반들이 그 무어 선교사님한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양반교회에 백정이 와서 예수 믿느냐고. 당연히 그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양반도 없고 백정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자 양반들이 다 몰려나가서 홍문수골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홍문수골이 어디냐면 지금 광교 조흥은행 본점 있는 그 근처입니다. 자, 양반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교회는 텅텅 비잖아요. 박성춘은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비었구나. 그런 사명으로 알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텅텅 비었으니 저 모 선교사님에게 내가 보답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가서 그 자기네 동네 가가지고, 자기네 동네 곤당골 가가지고 그 백정들에게 우리 백정들을 인간 대접해주는 종교가 나타났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박성춘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곤당골 그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다. 자, 그 양반 홍문수골로 나간 양반 교인들은 그 교회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첩장교회라. 첩은 첩과 그 당시 백정을 백장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첩장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날로, 첩장교회는 날로 부흥이 돼요. 자, 그러자 3년 후에 그 양반교회에서 두 교회가 합칩시다. 그래서 합치려고 해서 생긴 교회가 지금의 탑골, 그 인사동, 거기 그 있잖아요. 그 파고다 공원 있는 그쪽에 그 근처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옮겨서 교회를 세워서 그게 1911년에 세워진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백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저처럼 누가 뽑혔냐면 양반이 뽑히지 않았어요. 백정인 박성춘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성수는 세브란스 의전 1호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서는 자기 신분 다 던져야 됩니다. 백정도 아닙니다. 양반도 아닙니다. 자기가 부풀려 갖고 있었던 양반의 의식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백정이라고 하는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고 하다 보니 그들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겉옷을 훌훌 내던진 그 바디메오처럼 내가 갖고 있었던 알량한 자존심, 그런 거 우리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롭게 건강한 삶을 얻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 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세상에 겉옷 부풀려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또 찾은 양처럼 우리를 어깨에 메고 양우리에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